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처럼 모든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면서 그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요. 어떤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시즌 2를 기대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너무 재밌게 보면서 멋진 결말을 기대했는데 마지막 내용이 실망스럽게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해피엔딩으로 그 이야기가 끝이 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기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막을 세우는 순서와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 성막을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의 결말이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36절부터 38절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에서 에필로그, 후일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향해 어떻게 이 광야의 여정을 나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본향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34절을 보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먼저 구름으로 성막 위를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요청을 들으시고, 모세야, 내가 너의 앞을 지나가되 하지만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내 영광을 온전히 네가 직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22절과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그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곁을 지나가실 때에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세를 덮으시고 그를 지나가 주시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구름으로 성막을 덮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34절과 35절에서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각각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과 회막은 다른 장소를 말할까요? 질문 또 했네요. 자,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 성막과 회막은 같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선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거처,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표현할 때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는 거룩한 장막이라고 말할 때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회막이 만남의 장막이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 친히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을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지만 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도 온전치 못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던 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 성막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으로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의로운 존재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머뭇거리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계신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주의 보혈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이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지난 한 주를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내가 정말 기뻐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혹시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일들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하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나중으로 미루어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안에 임재하고 거하는 그 이유는 임재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교제 자리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목장 방학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학기 중에는
목장 모임 너무 좋지만 다들 목장 방학도 엄청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앙 훈련을 하거나 인도하거나 예전에 저도 목장교회를 하다 보면 방학이 고비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고비더라고요. 학기 중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은혜가 참 넘치는데 방학이 되면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지고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학기가 다가올수록 다시금 그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다시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더욱 친밀하고 풍성한 영적 교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나요? 우리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한 가지 사인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읽어봤잖아요. 뭔가요? 성막 위에 구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성막 위에 구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성막 위에 머무르던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멈춰서 장막을 치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9장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세 절이나 돼서 너무나 길어서 내용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떨 때는 저녁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서 장막을 쳤는데 다음날 아침에 성막 위에 다시금 구름이 떠올라서 다시금 장막을 걷고 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어떨 때는 1년 동안이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21절에 보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그 시간이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구름이 떠오르면 곧 즉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곧 즉시 이동했습니다. 이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밤인데요. 좀 쉬어야죠. 조금 전에 장막 쳤는데 또 이동하라고요. 하는 더 이상 전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 다시 출발할지,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될지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줬더라면 광야 여정이 더 많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많이 지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벌써 출발해요. 아직 빨래도 안 걷었는데, 이렇게 많은 상황은 내가 뭔가 심었는데 아직 거두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되는데 좀 기다려주면 안 돼요? 여러 많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실 때 자꾸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출발할지, 언제 도착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아주 단순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그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바라보며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여 훈련하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고, 조금 더 기다리라 하시면 그때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그곳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세 가지 타이밍을 이 본문 가운데 넣어두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가야 될 때, 멈추어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영어로 고스톱, 웨이트. 우리 고스톱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시네요. 네, 한국 사람들이 되게 고스톱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 못 먹어도 고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무조건 갑니다. 근데 반면에 무엇을 결정하기를 제일 어려워하나요? 이 일이 너무나 잘 될 때, 좀 아쉬울 때, 뭔가 내 마음에 미련이 들 때 그 일을 멈추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 멈추는 것보다 무엇이 더 힘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때, 멈추어야 할 때,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과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바람이나 구름도 내가 원하는 때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멈추고 기다려야 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 먼저 무엇이 나오나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제가 아까 성막 위의 구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신다면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 그 관계가 현재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임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줄 거야.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생각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계속 훈련하십시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인지, 내 바람인데 내가 이것을 너무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며 이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랫동안 익숙하고 안정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내가 너를 인도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과 누군가의 관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자리에 빨리 떠나고 싶은데 계속 머물게 하실 때가 있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서갈 때 하나님은 여러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잠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멈추게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지난 2주 동안도 참 많은 연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상황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제 말로 어떻게 다 위로하거나 권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지금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좀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오랜만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되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는 이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옮겨 심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찬양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정말 구하고 있는 그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구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구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지만 이 시간 내 모든 사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내가 있게 하시고 이 교제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사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고,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영혼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이 질병의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치료해야 될지 아직 이것을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내 마음의 갈피를 찾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이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이들 또한 있고요, 오랜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에 있는 이들도 있고요. 우리 이 시간 생각나게 가시는 그분, 혹시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 나의 지체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박기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도 하나님 가족들이 연이어서 이 하나님 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마음에 이만 울림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하나님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십니다. 인도하시기 가운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위로 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학의 시간, 특별히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